지금 현장에는 7분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교회 3분의 2, 4분의 3 정도의 성도들은 영상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또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듯이 해, 달, 별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에라는 그 긴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라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리트, 마지막에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요.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막에라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태초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초에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해, 달, 별, 오늘 제 넷째 날에 말씀하시는 모든 이 하늘의 영광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관심 가지지도 또 우리들의 과학적인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아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7일간의 창조와 안식으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또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넷째 날까지 우리는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지난 한 달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왜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어렵게, 제가 해석하기 어렵게, 다른 본문 성경 연구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들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셔요. 창세기 1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문학 장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그러나 왜 이렇게 이런 형식을 취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사건을 가지고 시편이 그 출애굽기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아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에게 하나의 인사이트가 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7편은 그 77편에서 아삽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홍해의 그 역사적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창세기에 그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비추며 할 때 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땅이 하아레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바다가 드러나는,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상상되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알지 못하듯이,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냐라고 물으셨을 때 욥이 대답할 수 없었듯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기품이 나오고 태초에 그 원시바다, 흑암이 덮고 있던 그 원시바다, 기품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하늘이 나옵니다. 궁창이 나옵니다. 구름이 나옵니다. 궁창 위에 물이 나옵니다. 빛과 땅과 그 땅이 흔들리고 움직여서 바다 밑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 마른 땅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미지와 겹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유명한 표현들을 끌어와서 노래한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77편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읽었던 그 장면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문자적으로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표현되었고 문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의 그 홍해 도하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실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섬세한 사랑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묘사하는 천지 창조의 기사도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서 왜 이 7일간의 틀로 다시 설명하시나? 왜 분명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오르는 태양빛을 가르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찾아보았는데요. 그 태양빛을 창조하시고서도 오늘 다시 그 태양이, 달이, 별들이 하나님이 마치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인가? 우리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넷째 날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 기록하신 것은 태양의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바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도의 과학적인 안목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첫째 날에 오르, 빛, 태양빛인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항상 태양빛으로 번역됐는데 이 오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 또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으리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1장 넷째 날의 창조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에 대한 창조는 존재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목적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가정에 계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14절 상반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약간 바꾸어 읽어볼게요. 한 단어를 빼버릴 겁니다. 무슨 단어를 빼버리는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주보를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제가 무슨 단어를 빼먹었습니까? 있어 예히라는 히브리어를 생략했습니다. 세 번역을 지금 읽고 계신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도 제가 한 단어를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낮과 밤을 가르고. 아니 목사님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함부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단어를 빼셔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장 합동 총신대에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있어 개역 개정판, 또 생겨서 새 번역,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예히가 비동사입니다. 예히, 하야, 예히, 있다, 되다, 그 동사인데요. 이 예히란 동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본문에.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새 번역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요, 이 구문을 보면 그 의미는 존재 발생이 아니고요, 이미 존재한 것의
존재 목적을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떤 충동을 받았냐면 제 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오늘 나그네 교회 전체 단톡방에 올릴까 그런 충동을 조금 받았다가 제가 그냥 절제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6절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귀로 한번 6절을 들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6절과 14절을 비교할 것입니다. 6절과 14절은 같은 단어가 6쌍, 7쌍 등장합니다. 6절과 14절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 같은 형식의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틀려집니다. 이 단어가 틀려지는 것을 보면 14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요. 16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만 적어놔서 6절,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가운데 있어라. 그 물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동일한 문장이 쓰여졌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이 레라는 동사가 전치사죠. 이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건데 아랍어로는 람입니다. 아랍어로는. 그러니까 이 레라는 동사가 나뉘도록 부정사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밤과 낮을 나누도록, 징조와 그리고 날들과 해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같은 구조의 문장을 다르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한 것은 이미 1장 1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은 창조되었구나. 저건 분명히 태양이 맞구나 라고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1장 26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것이다. 바로 붙여서 하반절에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아까 제가 앞에서 히브리어까지 쓰면서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밤과 낮을 구분하게 다스리게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해들과 날들과 절기들과 이런 것을 위한 징조로, 사인으로, 그것을 예고하는 인폼, 정보를 주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창조의 지금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그것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왜 주셨느냐, 그 존재 목적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목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목적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밤에는 뭐 해요? 자요. 올빼미 하시면 안 돼요. 밤에는 자요. 낮에는 일해요. 한 주가 가고 또 1년이 가고 이거 숫자를 세요. 세종실록 이번에 성경 연구하면서 세종시대의 그 문서들까지 제가 다 찾아서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미 세종시대에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계산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양만 보고도 정확하게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1년을 계산할 수 있도록, 365년을 주기로 태양이 달라지는구나, 각도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계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씨 뿌리고 열매 맺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창조 목적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좋구나, 기쁘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넷째 날의 창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광명체들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과 낮을 나누는 것과 두 번째는 절기, 날들,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 오늘 개역성경에는 징조, 사인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직역한 겁니다. 의역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징조가 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되어서 절기를 계산하고 날들을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하고 하루의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달, 별들을 만들어 주셨다. 넷째 날에 만들었다에 방점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절기, 날들, 연도들을 보면서 24절기,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는 24절기를 한번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이걸 써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24절기만 제대로 내가 알고 있어도 나는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24절기를 따라서 뭘 뿌리고 뭘 거두고 농작물에 밭에 거름을 언제 주고 풀을 언제 뽑고 그다음에 논밭에 있는 그런 잡초들을 언제 태워서 병균들의 알을 죽이며 거름으로 하며 무슨 새가 날아오고 무슨 새가 또 떠나는지, 또 개구리가 경칩 같은 게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노트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 보지 아니하고 나의 농사 짓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잘 봐야 되겠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4개의 입이 있어요. 자, 봄에 들어섭니다. 여름에 들어섭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섭니다. 겨울에 들어섭니다.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춘분, 추분,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낮이 제일 깁니다, 지금. 동지, 겨울이 제일 깁니다. 밤이 제일 깁니다. 네. 이런 것들이 24절기로 다 짜여지면서 사람들이 이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하고 섬세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자비하심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이 사족을 덧붙입니다. 이거 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빼도 무슨 말인지 그냥 되는데 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5절 하고 나서 바로 19절로 건너뛰어도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끝. 뭐 문제 있습니까? 예? 우리가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안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해를 만드셨네요. 달을 만드셨네요. 별들을 만드셨네요. 그대로 되었네요. 그리고 저녁 되고 아침 되고 넷째 날 되었네요. 끝.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6절, 17절, 18절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제 노트에 있는 써놓은 걸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방점은 만드사에 찍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또 별들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방점은 하나님이에 찍힙니다. 이 별들과 해와 달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여러 번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제외하고 가장 여러 번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5절 보실래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갑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뜻입니다. 주관, 낮의 주인은 해입니다. 17절 15절 제가 읽었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니요, 16절 하반절이네요. 16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하셔도 되고, 또 별들도 달과 함께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16절에 주관하다. 해가 낮을 주관, 그 다음에 별과 달은 밤을 주관. 특별히 두 광명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관하는 것은 달. 그 달이 밤을 주관하고 별들도 옆에 같이 끼어 있고 해가 낮을 주관한다.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관. 왜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미 목적 두 개를 봤잖아요. 낮과 밤을 구분하게. 그 다음에 인폼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인을 주기 위해서. 무슨 사인? 지금 절기가 24절기 중에 추분이구나, 충분이구나, 이거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지금 이제 1년이 갔구나, 한 달이 지나간 거구나, 365일, 새로운 365일이 온 것이구나, 이걸 계산하게 하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관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 주관이, 이 통치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들 태양 없이 인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이 태양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달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별들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이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태양을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일본, 이집트, 그다음 불을 숭배하는 조라스트교를 믿는 그쪽 이란과 페르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영국, 고대 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굿할 때 1월 1일 날 제가 영종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무당이 2명이 와가지고 해를 보면서 막 구출을 해요. 우리나라조차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강력한 통치, 그 강력한 주관에 매료되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뿅 가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거를 설명해 중에 보충 설명. 왜 주셨느냐? 해와 달과 별들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능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신 거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방금까지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다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영광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경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16절, 17절, 18절을 덧붙인 거란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바벨론 점성술로 유명했던 그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까지 뭐 한 줄 아세요? 므낫세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차려놓고 그 1월 성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므낫세 때 딱 결정합니다.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1월 성신 섬기다가 나라 망하고 바벨론 갈대아 사람 리코르 점성술사입니다. 갈대아 사람, 그 점성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그 우상숭배 나라에서 70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이 해, 달, 별을 언급합니다. 제가 히스기야 말씀, 아니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태양빛에 그 반짝이는 하늘들을 보며 바다에 펼쳐진 것을 볼 때 여러분은 gorgeous, 너무 눈부셔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놀라워요 라고 탄성을 지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덧붙여야 됩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할렐루야. 덧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것들조차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십니까? 그걸 덧붙여야 됩니다. 준서가 소매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갔대요. 시골에 내려갔더니 서울에서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 별들이 저렇게 이쁜 거였어? 이렇게 막 하더랍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요사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방정맞게 어머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준서가 집에 와서 아빠 소코트라 하늘을 못 본 아이들의 실상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하늘의 찬란한 별들, 제가 어린 시절에 거제도에서 보았던 그 밀키웨이라 그러니까 그 은하수가 소코트라에 제가 30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거제도에서 저희 집 옥상에서 쳐다보면서 별똥별 지나갈 때 입 벌리고 있으면 별사탕처럼 입에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입 벌리고 몇 시간을 계속 버티고 있었던 그 하늘. 그 하늘이 지금도 펼쳐지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별들이 펼쳐질 때 이렇게 우리는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식물을 연구하고 곤충들을 관찰하고 시냇가에 나가서 조개를 잡고 모든 자연만물들을 거닐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술적이고 섬세하고 자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뭐를 주셨다고? 해, 달, 별들을 그렇게 강력하고 아름답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은 첫째 날에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넷째 날에 그 창조 목적을 정해주신 이 해, 달,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분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 달, 별을 볼 때마다 그 강력한 해, 그 강력한 그 빛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이 이처럼 뜨겁고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시편 19편을 보면 이런 의식적인 묵상이 나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시인이 뭐 얘기합니까? 해를 찬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의 이 능력과 영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저 눈부심과 뜨거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소생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 태양보다 더 위대하고 자비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천지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능력의 이 영광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늘의 광명체들에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이 말씀에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반응해 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아침,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밤에 달이 뜰 것입니다. 비가 오면 안 뜨나요? 그 위에 달과 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는 이 광명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세요. 썰렁하죠, 예배당. 그래서 밖에 밝잖아요. 네?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오늘도 별빛으로, 달빛으로, 햇빛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주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거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노트에 그 음성을 적어 보았습니다. 창사나, 코로나 때문에 지쳤니? 창사나,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할까 두렵니? 창사나,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봐라. 내가 너를 이처럼 돌보아 준다. 너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혼자 고립되어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내가 너희 성도들을 나의 빛으로 감싸주고 내가 너가 걱정하는 그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의 손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 무언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달, 해, 별을 보면서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신 디트리히 보네퍼가 죽기 몇 달 직전에 시를 하나 써서 기도문을 하나 써서 자기 가족들의 편지에 넣어 보냅니다. 그것이 독일 교회의 찬송가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한국 교회도 요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며칠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생각해낸 시구라고 해요. 선한 권능에 어린아이같이 고요히 감싸여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선한 권능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감옥에서 나 이 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려내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주셔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에 퍼지는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가로 열고 천군 천사가 가로 닫고 부르고 있는 저 힘찬 찬송 소리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렵게 말하는 거의 반협박 수준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니, 그러면 내일은 해가 안 뜹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마치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흑암인 것처럼 말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말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진들, 아무리 1단계, 2단계, 3단계 더 심각해져서 저 혼자 줌으로, 저 혼자 웨백스로 여러분 다 집에 가 계시고 제가 혼자 사무실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저 해처럼 저 달처럼 저 별처럼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이, 그 광명체들이, 그 영광에 다스리는 피조물들이 암시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더 찬란한 주의 얼굴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3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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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 제사장이, 사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과 복을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막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코로나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우리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No. 이 위대한 피조물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 주관하는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길은 이 태양과 달과 이 별들보다 예술적으로는 조금 못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매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빛을 비추며 1년 365일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줄 것 같은 이 광명체들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영원한 것을 아십니까? 이 광명체들이 재처럼 타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후루룩 날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도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태양이 아니라 내 공의를, 율법에 있는 내 공의를, 내 말씀을 만민의 빛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만민, 섬들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내가 만든 거 한번 봐라 지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무너져도요,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를 경고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목사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나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신천지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추태가 여전하고 그 틈을 타 이 세상은 교회와 교회의 복음을 더욱더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고 있는 정말 이 영적인 물질적인 난리통에도 오늘도 저 태양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매일 밤낮으로 한결같은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고 구하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에도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주님이여,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세워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행실로 입술로 증언하는 교회로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